저는 현재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안에 있는 광교 산울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문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 아주 귀한 창립 기념을 앞두고 기념하면서 특별히 협력하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이런 세미나 주제로 모이게 되신 것, 하나님 앞에 귀한 주제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세미나에 제가 이렇게 강사로 오게 됐는데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추구했던 가치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 말씀을 나눠달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교회 창립 32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연약해져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부담과 책임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첫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자면 주일날 오후에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오후죠. 시간이 딱 맞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성서연구원에 좀 있었는데요. 성지연구소에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안식일이 그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오후 6시 해 질 때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하루 계수가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식일도 그렇거든요. 오후 6시 해 떨어지면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시작이고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7시부터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새벽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이 부활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날 아마 오후쯤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 했으니까 뭐 지금 시간보다는 좀 더 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일로 삼지만 초대교회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일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합동층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민교회도 많이 있어요. 언제 예배 드릴까요? 거기는 모든 예배 안식일 날 드립니다. 안식교가 아니어도. 왜냐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다 출근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전례에 따라 안식일을 예배일로 드리는데 기독교인 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초대교회로부터 우리는 전통으로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주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돈이 되니 주일 성수 신학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주일 성수 신학은 대체로 좀 조직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은 주일 성수에 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이 있었다는 걸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처음 제자에게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도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의심의 도마가 아니라 불신의 도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 아니하겠노라. 요 동사의 시제와 요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확고한 결심이에요. 안 믿겠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나 회의 단계는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내린 거예요. 안 믿기로.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일이 생기기 전에 난 안 믿는다 하고 정돈한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전능한 존재로서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건국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인들한테 비참하게 죽는다.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던 자여 너 자신이나 먼저 구원하라. 그러고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란 누구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상상도 안 했던 것입니다. 옛 다윗 이상으로 다윗의 아들로 와서 옛 이스라엘 이상으로 아주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땅에 의인들과 믿는 자들이 다 그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의 악인들의 악을 물리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자 저들은 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비슷한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던 것입니다. 도마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마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자기네끼리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주님은 죽으셨고 어떡하지? 그리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 있었는데 이게 모여 있을 때 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서로 하여튼 두려움도 좀 극복할 수 있고 오늘 제자들의 정서가 두려움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모이면 좀 두려움이 극복되죠. 두 번째는 어리둥절하고 해석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다 보면 조금 좀 답답한 마음도 풀립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모여 있다 보면 자기 생각에서 골똘하게 파묻혔던 걸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편견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좋은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모여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돌무덤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천사의 그 계시를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고 돌문이 열려져 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서 돌문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더니 거기에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돌아오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또 오후쯤 되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 이러고 와서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그래, 우리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비통함에 사로잡히고 당황함에 사로잡혀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지자들과 이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탁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그 몸, 죽은 그 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딱 드러남으로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 확신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함께 모여 있을 때 공동체의 유익한 점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있는 신앙과 생각과 경험을 나눠가면서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있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입니다. 도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고, 이 함께 있지 아니하고라는 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도마의 문제점이 뭐냐를 암시하는 거예요. 왜 도마가 주님에 대한 의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신, 믿지 아니하겠노라, 마음이 차갑게 굳어지는 상태에 굴러 떨어졌는가? 그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럼 이게 차갑게 불신의 상태로 굳어졌던 도마의 마음이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게 26절에 강조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강조되는 게 함께 있고예요. 아까는 함께 있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불신의 자리에 들어갔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서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두 대조 본문입니다. 한쪽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한쪽에서는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주님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옆구리 창자에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말했을 때 그 다음날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월요일날 도마한테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주중에 찾아가서 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봐라, 그렇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아이고 주님 하고서 그냥 쓰러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달려와서 제자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막 소리 지르게 이렇게 안 하셨을까? 왜 주님은 일주일간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요한은 뭘 강조하죠? 여드레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는 어디서부터 여드레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부터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계산해요. 주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 여드레를 지나서 뭐예요? 안식 후 여드레 지나서. 그러니까 8-1 하면 언제만이죠? 7일 만이죠. 부활하신 날부터 7일 후. 그러니까 이것도 또 주일이에요. 주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에 안 나타나셨어, 도마에게. 아무리 그가 막 믿지 않겠다 그러고 마음이 차갑게 굳어져 내버려 두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느냐? 주일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임재하셔서 도마를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바가 요한에게는 안식일 신학이 있다, 주일 신학이 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일날 계속 자기를 나타내셨고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셨다. 주일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제자들과 떠나서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임재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가지고 초대교회에 나타났을 때 특징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두 번째는 주일날 임하셨다. 주일날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모일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을 요한은 계속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 환상이 나타났던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요한은 계속 환상을 보죠?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의 날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씌워졌는데, 그전엔 다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이런 식으로 씌워졌는데,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 나오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봄에 하고 환상을 계속 봐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가 주로 언제 나타났느냐? 주의 날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차가워질 때 이 신앙이 회복하게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주일날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정말 갱신시키는 이런 놀라운 임재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주님은 혼자 있을 때는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꼭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임재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공동체의 일상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토굴이나 어느 특별한 상황에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임재하세요. 옛날에 이 공산치하에서 막 있던 사람들, 혼자서 예배하던 사람들 다 주님 임재 체험했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임재는 주님이 공동체에 약속을 했습니다. 개인에게 약속을 안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이죠.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8장 20절 외우기도 쉬운데 20절이니까 18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나도 있겠다,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예요. 근데 그들 중이라는 건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들이 설명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랬어요. 교회의 정족수가 몇 명이죠? 몇 명이야 교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명이면.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주님 때문에 모여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했습니다. 이 곳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의 임재가 장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됐던 장소는 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어느 장소에 주님이 특정하게 임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했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래서 시공간에 제한이 사라지고 조건은 딱 두 가지요. 예배의 조건, 신령과 진정. The Spirit, 성령과 진정, The Truth,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배드리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예배처가 되어지는 것이지, 특정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예배처가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곳만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로 지정했던 것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모이는 곳이면 그것이 카타콤이든 지하 공동묘지든 카페든 어느 집 거실이든 부엌이든 토굴이든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상적인 임재가 조금 더 오늘 공간과 더불어 이 약속이 되어질 때 강조된 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그들 중에 함으로써 공동체를 강조해서 공동체적 임재. 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였을 때 모여서 뭐 할까요? 남의 얘기나 하고 까십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뭐죠? 서로의 죄를 고하고 용서하는 것.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앞에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서로의 죄를 용서할 때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 용서로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공동체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유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을 체험하는 그 곳 장소예요. 예배당이든 여러분의 집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그들 중에 있겠다. 그 장소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공간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임재에 관한 약속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또 있죠. 그 28장 20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결심하는 공동체에는 세상 끝날까지 시간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공간에 대한 약속이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시간에 관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죄사하는 그 장소에는 내가 그 장소에 임재하겠고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 공동체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시공간적 임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당에서 모이든 혹은 구역이나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든 그 모이는 장소가 다양하죠. 집에서도 모이시잖아요. 어떤 때 급하면 식당에서도 모이기도 하십니다. 저희 교인들 보면 또 어떤 때 식당에서도 모여요. 모이는 장소에 상관없이 모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의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줘서 땅에서 죄로부터 풀리는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에는 주님 약속하셨죠. 그 장소에 임하시겠다고 하셨죠. 주님이 그 장소에 임하면 식당이든 카페든 교회 지하실이든 우리 부엌이든 거실이든 지성소로 변할 걸 믿습니다. 임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하겠다. 시간의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적 임재. 이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임하소서 할 때 두 가지예요. Here and now. 이곳에 now 지금 임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들의 영적 자세죠.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임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님 임재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도가 쉬운 이유가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전도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 임재하는 장소에 사람만 데려오면 돼요. 안 믿는 사람. 데려오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탁 임하는 장소에는 와 있으면 전에 없던 감각이 생깁니다. 이거 being feel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존재 감각, 임재 의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딴 데 가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 모임에 오면 꼭 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귀신 있는데 점치는 집이나 무당부터 가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뭔가 좀 꺼림직하고 귀신이 쓱 스쳐가는 것 같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아, 그래야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든 잡신이든 어떤 귀신이든 그 귀신이 그 공간 안에 탁 임재를 할 때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어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얘기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실 때인데 하루는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무당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두 탈락 이제 막 푸닥거리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좋은 구경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틈에 껴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그날 신이 안 내리더래요. 그래서 무당이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작두를 못 하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이 힘을 쓰다가 안 되겠으니까는 주변을 향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고 좀 자리 좀 비켜달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를 목사인 줄 아니까. 활빈교회 목사인 줄 아니까. 그래서 아이고 오늘 구경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다. 그러고선 자리를 비켜줬답니다. 아 그랬더니 그냥 대감님이 크게 임해가지고 무당이 아주 성공리에 굿을 아주 한판 잘 치렀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더니 한산에 새신자가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도 반가워서 개척교회 새신자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또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그 어느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더니 그 무당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사람이니 저 교회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무당 참 귀신이 제대로 붙긴 붙었나 보다. 이거 알아보네. 그래가지고 아주 기특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마주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저 새신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 동종업자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신이 임재하거든 귀신이 임재하든 그 임재하는 장소에는 딱 가 있으면 감각이 있게 돼 있어요. 뭔진 잘 모르지만 있는 것 같은 존재 감각이 느낍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엔 아무리 가 있어봐도 하나님 얘기하고 설명해도 그저 까딱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쓱 데리고 와 있으면 그 생각에 앉아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번뜩번뜩 드는 거예요. 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being feeling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 이제 자꾸 와서 들락날락 하다 보면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소모임 같은 때 자꾸 여러분이 강하게 주님 임재를 주장하고 다가 같은 거 베풀고 안 믿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교회 오라 그러면 싫어하고 안 올라 그러지만 여러분 집에 오라 그러고 뭐 모이는데 좀 오라 그러면 오거든요. 그런데 와서 딱 앉혀놓으면은
가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나? 예수가 정말 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모임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쓸데없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고민인지 아세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가? 전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자꾸 그걸 따지고 묻고 시작해요. 그거 쌍나는 거예요, 쌍나는 거. 성령이 자꾸 임재를 통해서 슥슥 역사하니까 그 영이 영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게 뭔가? 신이 있나? 예수가 신인가? 이런 자꾸 영적 반응이 안에서 조금씩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그러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애가 세상 태어날 때 우는 것처럼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아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예수를 믿는 거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이 거듭나기 전에 무의식에서부터 성령께서 영적 자극을 주고 반응을 자꾸 살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안 믿는 사람을 영적인 자극을 받고 반응을 일으키도록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말로요? 안 돼요. 밥 먹여서요? 안 돼요. 예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해야 돼. 뭔지는 몰라도 뭔가 주님 임재가 임하는 시공간에 데려와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공동체적 임재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의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연약한 교회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예요. 주님의 전도 전략은 개인 전도주의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1:1 전도를 하세요. 제자 훈련도 맨투맨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전도팀은 다 제자들을 1:1로 복음 전하고 모으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 훈련의 방식이 바뀌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1:1로 12명씩 불러가면서 제자 훈련시켜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변하면서 다 신앙 고백하면서 막 흩어져 나가고 여기저기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죠. 사도행전은 공동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개인 전도 방식으로 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성령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까 그때부터는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1:1 맨투맨으로 안 해도 돼요. 교회 위에 그냥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주님으로 모이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고 나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아주 쉽다고 얘기해요. 왜? 교회 데리고만 오면 된다. 인도가 어려워요. 꼬셔서 데려오는 게 어려워요. 와서 앉혀만 놓으면 그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앉아있다 보면 변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처럼 어느 순간 탁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체험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이 전도 방식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지상명령 성취하는 방식으로 딱 하나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공동체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딴 방식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해요. 너희를 보내노라 해요. 너희를, 교회 공동체를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은 공동체 파송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가지 말고 공동체로 가라.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파송받아라.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도 2명씩 보내요. 2-3 사람. 공동체로 보내세요. 증인 공동체. 이렇게 해서 주님은 교회란 뭐냐? 파송받는 공동체고, 2-3 사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파송받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교회를 협력 개척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약한 교회들을 계속 여러분 가서 함께 거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분립해서 세워야 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제 생애 중에 이제 직접 제가 3번 했습니다. 한 번은 젊었을 때 강도사 때 바로 염강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박범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거기에서 바로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구로동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해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30년이 됐는데 지금 그 열매를 맺어서 지금 사단법인 민간 외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국제민간교류협회가 돼 있고, 휘년 선교회로 발전했고, 휘년 의료공제회로 발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 없이 기독인들이 만든 사설 의료보험조합입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 최초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은 저희하고 협력병원이 전국에 300개 있는데 대학병원까지 다 있어요. 큰 수술 다 합니다. 50%로 할인받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내가지고 영수증 갖고 오면 우리가 또 모금한 돈에서 25만 원 해줍니다. 약값도 다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와서 병들면 와가지고 이 메디칼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 성김과 봉사를 받다 보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지금 매 주일마다 8개 공동체가 그들 나라 언어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생긴 건 쿠르드 공동체입니다. 쿠르드 사람들. 난 쿠르드에서 대학 나온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의료 혜택을 보면서 마음이 열렸는데, 마음이 열리고 나서 혼자 영어 성경을 읽는데 1년에 영어 성경을 샘독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설교합니다. 자기 쿠르드 공동체를. 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을 저는 눈앞에서 봤어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매 주일마다 8개 언어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매 주일날 무료 병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내시경 검사도 다 해요. 의사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한방과 뭐까지 다 와가지고 내과, 소아과, 외과 다 와가지고 오전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휘는 무료 병원으로 와요. 가서 진료를 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느라고 바빠서 병원도 못 가잖아요. 그러다니까 주일날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차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병원 2차 병원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달 회비 10,000원이 한국 사람 의료보험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하는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나라 수가 180개 나라 사람들이 가입했고요. 정회원이 15,000명입니다. 그들이 10,000원씩 돈 내면 그 돈이 얼마예요? 15억이죠? 1년에. 그죠? 회비만. 근데 이제 회비 자부담률이 우리가 고치는 거에 하면은 한 60%밖에 안 돼요.
그들의 회비로 그들 스스로 자기 부담이 60%고 40%는 우리가 모금해서 해줘야 돼요. 저는 한 20년 동안에 그 30년 그 선교사역 하면서 모금하러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돈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만 보면 도망 다녔어요. 돈 내라 그럴까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한 15년 전에 그 아산재단이라고 있죠. 정주영 씨 재단에 누가 휘년선교회를 추천했어요. 의료봉사상에. 그래서 의료봉사상을 휘년선교회 대표로 받았습니다. 그 상이 이렇게 큰 상인지 몰랐어요. 정말 무식해서. 일간신문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상금 2천만 원을 주시더라고. 세금 300만 원 떼고 그해 우리가 모금했는데 그 의료비 마이너스 난 게 한 2천만 원 되는데 딱 메꿔줬어요. 그보다 이제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현대자동차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노동자들한테 좀 돈 좀 써야 되는데 안 쓴다고 야단나서 사회환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하나 들여다보니까 이거 노동운동 쪽에 전부 운동권들만 들어가서 좌파들이 득식해서 돈 주고 싶지 않은데 저거 자기는 신앙 없지만 예수쟁이들이 아주 순수하게 하니까 저기 돕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10년이 넘게 매년 3억씩 기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돈 걱정이 끝났어요. 그거는 전부 우리 선교단체 간사들 월급 한 푼 못 주게 돼 있어요. 전부 그 네트로 전부 다 치료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도 어디예요? 우리가 자기네들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걸로 하는 그 의료비에 한 30% 내지 5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이 우리는 회원이 늘어날수록 마이너스야. 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신뢰를 얻게 하니까 채워줘서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구로공단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개척을 했던 교회가 선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젊은 날에 그곳에 가서 그 바닥에서 했던 그 개척이 이렇게 영광이 되나 참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이번에 무료병원 또 이제 옮겨요. 병원 만들었는데 그 지하에다가 병원을 해놨더니 전기가 나서 습기가 차서 뚝뚝 끊어서 지난번에 내시경 검사하다가 전기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사람 하나 죽을 뻔했어요. 빼냈다가 전기 들어오는데 다시 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병원 옮기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계약도 하고 다 이제 병원 지금 옮기는 설비 공사하고 있는데 2층으로 옮겨갑니다. 젊었을 때 그 교회 개척하고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외국인 노동자 선교하고 참 고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제 두 번째 개척은 하나님께서 삼본이라는 곳에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개척은 하나님이 저 고생했다고 축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하신 거지. 그 3번의 신도시인데 그때 제가 늦게 들어갔거든요. 다 입주하고 5년 지나서 가니까 개척교회만 200개 있었어요. 그 중심 상가 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건물 청년들 13가정하고 해가지고선 개척해서 딱 했는데 11월 첫째 주가 우리가 창립 기념일인데 노회 신고하고 11월 첫째 창립 예배 드리는데 120명이 등록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120명도? 3개월 만에? 이거 무슨 일 나나 보다 그랬어요, 저. 2년 지나서 500명을 넘었었어요. 전 아주 기적이죠. 교인이 갑자기 느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교육기관 넓혀야지, 유치부 넓혀야지, 유년부 넓혀야지, 교육자들이 해야지 그런데 헌금은 안 해, 와서. 한참 지나서 헌금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얻어야지 정신없이 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잘 자랐어요. 1,200명 넘어갔는데, 교회를 새로 짓느냐, 아니면 분립개척을 내가 한 번 더 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안식년에 예루살렘 가서 음식 기도하는데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뒤흔드는지 아주 1년간 뒤숭숭했어요. 1년 버텨서 안 하려고. 돌아와서 안식년 돌아와서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새벽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길 수 있나?
어느 날 하나님이 장풍을 펑 쏘니까 내가 벌렁 나가 자빠져서 아이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척했어요. 수원의 광교 신도시로 왔어요. 그 합동신학교가 30몇 년 동안 그 학교를 빌려주지 않은 학교예요. 제가 뭐 누구하고 뭐 알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원노에 가서 수원노회를 통해서 합동신학교를 빌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공문서 하나 써주시오 그랬더니 그저 경기 중로에 노회장 하던 목사가 수원노회로 이사 와서 전입와서 교회 개척하는데 공문서 하나 써달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도 도장 퍽 찍어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교수회에다 떡 냈더니 교수들이 수원노회를 통해서 학교를 좀 빌려주시오 하니까 회의를 하더니 34년에 처음으로 학교를 빌려준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사회에 올렸더니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개척한 지 30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등록 인원이 230명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작년 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어요. 물론 제가 광교 산울교회를 18년 하다가 2년만 더 있어 원로 목사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장풍을 쏴대니까 견딜 수가 있나요? 버틸라고 애를 써 2년만 더 있다 가자 이러고 버텼는데 못 버티고 그냥 쓰러져서 은혜 받고 그냥 나왔는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순종하길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장로님들이 저 목사님이 그러고 2년 남겨두고 그냥 간다니까 뭐 붙들고 난리치고 교인들끼리 막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저를 은혜롭게 보내주기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당에 열어서 120명까지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창립할 때 120명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은 못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청년들만 데려가겠다 했더니 청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70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70명이 저 군포에서 3번에서 매주 와요. 와서 70명에서 서로 이제 창립 예배 드리고 시작했는데 동네에서 한 150명 붙었어요. 2년 동안에. 전부 30, 40대예요. 부부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애들도 많고 손 젊은 사람들이고 다 맞벌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하는 건 참 축복이구나. 제가 이제 이번에 제 생에 이제 제가 직접 개척한 게 3번째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뭐 직접 개척 나갈 줄 알았겠습니까? 좀 몰랐으니까 이제부터는 난 이제 여기서 이제 뼈 묻을 때까지 교회를 많이 같이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목회가 한 그루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숲을 이루자.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계속해서 개척 내보내줬어요. 저희 교회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매 교인이 한 달에 10,000원씩 특정 헌금해요. 저 개척 헌금. 교인이 600명 넘어가니까요. 개척 헌금 1년에 1억씩 모여요. 그렇잖아요? 600명 하면 600만 원 아니에요. 12달 하면 7,200만 원이에요. 2년 하면 2억 지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6년 동안 잘 순종하고 섬기면 내가 무조건 2억과 교인은 능력되는 대로 데려가라. 교회 어디서 개척할까요? 가까운 데 해. 왜 가까운 데 안 하면 교인들이 안 쫓아가. 멀리 가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동네 안에다 해.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같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를 3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6년을 딱 두는 이유는 부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격과 사역을. 교인을 때 맡기는 판에 엉뚱한 사람한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말썽칠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데. 지켜보느라고 이제 같이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해서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요 교인이 평균 한 30-40명 나갔거든요. 2억 주고 30-40명 나가면 2년 후에 다 자립해요. 그래가지고선 우리 동네에는 저하고 동역했던 교회가 서너 개 같이 있어요. 그 버스 한 정거장 안에. 그래서 아주 좋아요. 저한테 시험 든 사람 보면 글로 가면 되지 뭐. 거의 좋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인데. 가끔 와서 설교도 시키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이문식 목사님한테 시험 들은 사람은 글로 가라고. 저는 저 임대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이렇게 기둥이 많았어요.
저하고 시험 든 사람 딱 기둥 뒤에 가서 앉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오늘 기둥 뒤에 누가 앉았지? 누구 그러 그 사람 시험 들었나? 한참 회복되면 이제 나와요. 싹 기둥 뒤에서 나와. 그러다 나와서 그러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색깔이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서로 시험 드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따라서 갈 좋은 교회가 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더불어 숲이 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 분립도 내고 주변에 교회 개척하는 분 교회들 많이 돕고 했는데 저하고 이제 이 목회 철학 DNA가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철원 목사님이 누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인천의 강성교 이철원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 강사로 오라서 굉장히 기뻤어요. 아, 참 영광이다. 또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건 우리 시대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지금 곳곳에 전도가 안 돼요. 교회마다 약해지고 있어요. 이때 한국교회가 돌파하는 방법은 딱 뭐냐? 공동체적 임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공동체를 파송한다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죄 사하는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주님이 항상 그 장소에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다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는 공동체에는 세상 끝날까지 시간적으로 늘 임재하겠다. 시공간적 임재를 믿고 가서 모이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가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는요 요즘 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와요. 아시죠? 2, 3년간 교회 안 다녔어. 시험 들고 싸움 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건 나온 교회 목사님만 잘못했겠어요. 지도 못 됐으니까 나왔지. 성질 싸나오니까 나와요. 똑똑하거나 아주 날카롭거나 의롭거나 하여튼 뭔가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 나오거든. 제가 교회를 해보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마지막에 나갑니다. 못 견뎌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요즘 참 많네요. 수도권에 한 100만 된다 그래 지금 가난한 성도. 근데 그 사람들 누가 돌봅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와요.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들은 좀 겁이 나요. 이 사람들 딴 데 가서 뺨 맞고 나한테 눈을 기면 어떡할까. 제가 산울교회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거기서도. 딴 교회에서 상처받고서는 그냥 그 상처를 저한테 와서 뒤집어 씌우고 뭐 똑같이 하고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라보고 놀라면서. 저한테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미리 그냥 막 방어적으로 얘기하고 뭐 그냥 전에 있던 교회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억울한 점도 좀 많았어요.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거 받아내느라고. 그런데 이번에 또 가서 개척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다 얘기 듣거든요. 요즘 이제 일주일에 2가정씩 신방합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부부가 있을 때 가요. 그래서 8시에 가요, 신방을. 밥하지 말라 그래요. 밥하다가 뭐 얘기도 못하니까. 딱 앉아서 2시간 대화합니다. 주제는 딱 그래요. 그동안 뭐 하다가 짓고 왔냐.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짓고 왔느냐. 이 얘기 제가 물어요. 그럼 이제 그걸 잘 진솔하게 하니까 다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와서 그 얘기를 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얼마나 유리방랑으로 고생했겠어요. 요즘은 교회가요 말씀대로 잘 안 하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영적 상처받고 떠돌아서 하나님 나라는 난민이 발생했어요. 굶주린 기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의처럼의 관점에서 못된 놈들, 힘든 놈들, 까다로운 놈들 이렇게 보지 말고 일단 불쌍히 여기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했더니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요. 제가 다 기도하는데 속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우리 교회로 모이고 지가 왔다 가서 또 누구 데려오고 또 비슷한 사람만 계속 끌고 오는데 큰일 났다 주님께. 이거 내가 이 사람들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치유하는 병원이 아니라 뭐가 돼요?
수용소 되고 나는 수용소장 된다. 그리고 내부에서 반란이라는 거 진압하느라고 아주 나도 성질이 못 되진다. 이게.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할까? 딱 하나예요.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매주 그걸 믿으면서 간구하면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야, 아무 말 안 하고만 안 하는데도 예배만 드리고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세 번 갔다 얼굴이 서슬 변해요. 웃기 시작해요. 요즘은 또 아예 이제 신방도 요청해요. 그 뭐 아주 찾아가면은 자기 소개 있는 얘기 쭉 해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개인을 통해서 고치기도 하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한다. 사도행전의 원리.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교회를 통한 선교, 미시오 에클레시아를 저는 강조하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이 교회 개척은 축복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요즘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냥 붙들어서 기도만 하면 그냥 남아서 20년 채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흔드는지 하나님께 버티느라고. 이건 내가 알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고생이 온다는 거. 되도록이 안 넘어가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 넘어져 씨름하고 버티는데, 버텨봤자 그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딱 한순간에 그냥 한도편 무너지듯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쓰러져서 아멘 하고서 그냥 항복을 해버렸는데요. 요즘 느끼는 게 그게,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좀 여러 가지 힘든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어느 목사님들 다시 개척해보니까 어때? 나도 할까? 그러면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요. 해보니까 그냥 막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야, 나오면 정말 고생합니다. 요즘 목회 환경이 옛날하고 다르다고.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개척할 때하고 굉장히 달라요. 정말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축복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 신앙이 좋아져요. 목회 진정성이 생겨요. 교인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나이가 제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목회 철도 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젊었을 때면은 뭐 문제가 보면 탁 건드려서 고쳐주고 싶은데 요즘 안 고칩니다. 아유, 주님, 저건 내가 고치려다간 나하고 싸움 납니다. 저 고쳐지면 당할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이 고치세요. 기도해요. 요즘은 성경책에다가 힘든 사람 이름 써놓고 껴만 놓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름 딱 써서 껴놔요. 그냥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 아시죠? 그냥 그 말만 기도해. 알아서 하세요. 제 여기다 이름 들어가는 사람 이제 조심해야 돼. 뭐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입원하는 사람 생겨서 가서 기도해 주다 눈물 뚝뚝 흘리고, 여기다 껴놓으면 뭐가 일어난다니까. 하여튼 내가 주님 앞에 올려만 놓으면. 요즘 느끼는 게 주님이 목회하신다. 나는 그 증인일 뿐이다. 제가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면서도 8개 지금 예배 공동체가 돌아가고 있고 한 15,000명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굉장한 저게, 제가 저 아산문화재단에서 그 의료 봉사상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의료 봉사상이라는 게 유명한 의사들이 큰 병원 되고 무슨 원장 되고 나서 마지막에 받고 싶은 게 그 상이래네요. 저는 뭐 의대도 안 나왔는데 그 상 받았고요.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종합병원이 매 주일날 열려요. 과가 다 있어요. 뭐 산부인과, 내과 뭐 다 있어요. 월급도 안 줘요. 자기네들이 와서 다 해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지방에 어디로 가거나 해가지고 병원 자원봉사 못 나오죠. 그럼 다 헌금해요. 또
자기들이 봉사하고 겪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니까 헌금해요. 헌금 다들. 헌금도 뭐 1, 2년 안에 7년, 8년, 10년씩 해요. 자원봉사하던 사람들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겪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생겼죠. 이게 이제 홍콩하고 일본하고 이제 싱가포르가 다 실패한 모델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냐?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의대생과 의사가 많았어요. 다 선교사 간다고 헌신해놓고 안 가. 그리고 죄책감 생겨서 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의료병원에 협력병원으로 가입해서 50% 의료수가로 봐줘. 의료보험증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모델이 생겼는데 이거 딱 하는데 예수 믿는 의사가 많다. 이거죠. 딴 거겠습니까? 일본은 예수 믿는 의사가 없어서 안 됐어요. 홍콩도 실패했고 싱가포르도 실패했어요. 한국만 제일 성공했어요. 동아시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인터서브 선교회 이사장인데 한국에 150년 된 영국 선교부입니다. 국제 선교부인데 저희 한국에 있는 인터서브는 의사들만 주로 의료인들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150 커플이 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 우린 많이 갑니다. 제가 그 150 커플을 돌보는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영국의 그 국제본부 그 회장이 와가지고 희년 선교에 와서 들여다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런던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러더라고. 난민도 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와 개척과 선교에 하나님 하라 그럴 때 순종하니까 고생은 되는데요. 그 후에 얻는 기쁨과 영적 유익이 말할 수 없이 커요. 말할 수 없이 커요. 60이 쭉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마칠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는 목사로서의 담임 목사 정년이 있어서 은퇴는 할 겁니다. 70대면. 그러나 사역은 죽을 때까지다.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마음이 항상 뜨겁고 항상 할 일은 많고 교회 간두도 심심할 틈이 없다. 나는 이거 계속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마음에 열정과 뜨거움을 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공동체 주님 임하면 저절로 돼요.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창립 이제 32주년이시죠? 맞이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도우시고 그 목회자들한테 영적인 도전과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 전도대를 보내서 같이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체험이 있게 하고 또는 앞으로 좋은 목회자 잘 발굴해서 교회도 분립해서 자꾸 교회가 교회를 낳는 모델. 그러니까 주님은 개인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공동체를 보내기를 원하지. 교회가 교회를 파송해야지. 교회가 부목사님 한 사람만 턱 보내고 당신 가서 교회 개척하죠 이러지 마시고 함께할 공동체를 파송하는 거.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약속하셨죠? 임재하겠다. 거기에 안 믿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오기만 하면 치유가 돼요. 절절로. 그냥 가만히 그냥 와서 앉아있다 보면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그 포도주 계속 맛보시는 강성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